할렐루야. 이렇게 또 오후 시간에 또 이렇게 은혜롭게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기도 지금 심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안 좋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새심을 공급해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천상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새심, 우리 그걸 받고 사는 존재들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것을 구할 때 오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20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뭐 이런 오늘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귀한 또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로 은혜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15장 말씀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알지 않습니까? 은혜의 말씀, 그래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인데 탕자 이야기. 그래서 이거 참 뭐 오늘 벌써 뻔히 알겠죠. 뭐 여러분들 이제 하도 설교를 들어서 은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가 뭐 은혜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서 아니 괜찮아. 본반으로 한번 갑시다. 찬양들 같이 불러주시죠. 여러분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없이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은혜에 좀 우리 청년들에 맞는 제목으로 은혜의 습격 좀 이 부분으로 정했어요.
뭐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 그래서 이 우리 장자 스토리,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니까 뭐 은혜의 대표적인 설교하면 이 탕자의 스토리가 꼭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일상의 삶에서 이런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인 눈으로, 현실적으로 이것이 되면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버전으로 뭐 이제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러다가 뭐 그러지 않겠어요? 야, 우리 큰 아들아, 너가 참 열심히 진짜 일해줘서 고맙다. 너가 있었기에 내가 살만하다. 너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참 이렇게 부유해지고 정말 좋아지는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집 나간 네 동생 그 녀석을 생각해봐라. 그게 사람 놈이냐 그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현실적인 그죠? 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큰아들 손을 쫙 쥐면서 난 너만 믿는다. 고맙다 큰아들아. 응? 눈물 흘리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완전히 현실을 그죠? 뛰어넘는, 완전히 이 현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 집 나갔다가 이 방탕하고 완전히 다 그냥 어떻게 진짜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는 이 녀석이 돌아왔는데 오히려 내치지는 않고 환영하고, 그렇죠, 용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쳐서 다시 아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또 솔진 상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 부어올라가지고 그죠? 내 이 아들 들어왔다, 기쁘다, 축복해달라, 막 오히려 이런 뭐 전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또 오히려 이 집안에 있는 형, 아버지에게 늘 그저 복종하고 했던 이 아들이 오히려 큰 아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여러분, 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에게 임했던 이런 용서와 환영과 반김과 어떤 이런 기뻐함,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 생각했더니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던 은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은혜가 뭔지,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골드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 그 어디죠? 그 미국의 그 보스턴에 있는 그 그레이스 교회 그 담임 목사,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은혜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였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최고, 예, 필립 얀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떤 대화를 가졌어요. 근데 이 골드 맥도날드가 이 필립 얀시가, 이 필립 얀시는 뭐 은혜잖아요. 이 사람은 오직 은혜잖아요. 입에서 나오면 뭐 툭툭 치면 은혜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은혜에 대한 관한 얘기를 많이 쓰니까 필립 얀시에게 은혜에 대한 이제 말을 던졌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다 얻을 수 없고 어디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교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무엇일까? 이렇게 필립 얀시한테 물어봤더니,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노숙자를 위해서 뭐 집 지어주는 거, 뭐 헤비타트 운동, 또 아니면 가난한 또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바퍼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이는 거,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무먼트, 이런 복지 입법하는 거, 이런 등등이 이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금 하는 이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은 곰곰이 생각하면 교회 말고도 무슨 어떤 단체, 선한 단체, 이런 데서도 다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거 다 빼놓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오직 교회에만 할 수 있고, 또 줄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이거 생각을 해봤더니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라는 가치, 이 은혜라는 이 개념은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줄 수 있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쉽게 은혜란 게 뭐예요? 은혜란 게?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렇죠. 이 죄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돌아가는 불못으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말씀. 에베소서 2장 한번 4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요. 그런 인정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인정을 해줘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다 여러분들을 의와 용서하심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요, 우리가 뭐 잘나서 이걸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건 역시도 알게 하고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루어주신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 충만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 나 은혜 충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찬송가 178장 옛날 찬송가 뭐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막 그냥 그저 불러불러 하면서 막 가집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 충만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보면요, 우리 은혜 충만하지 않아요. 느끼지 못해요. 실제로 보십시오. 값을 지불한 것만 얻어요. 그죠? 10분인 것만 그럼 걷습니다. 눈에는 는, 위에는 이, 이런 게 참 많아요. 저 역시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내가 마지막 은혜를 본 게 이 느낌이 언젠가. 근데 일상생활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에도 이런 설교를 했지만, 자동차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죠? 한참 나는 기다리고 그냥 겨우 이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 1km를 그냥 쉽게 그냥 막 달려와서 바로 그냥 머리 대고 들어오는 그런 인간들을 볼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유, 창문 열고 어서 들어오세요. 얼마나 바쁘셨어요? 또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커피라도 드릴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우리 웃는 자체가 뭐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삶에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웃는 거 아니니까 이게 말이,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당연히, 그죠? 표현들이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 삶 못 살아요. 뭐야? 난 지금 1km나 들어갔는데 이래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면 계속 그 사람 그 차 없어질 때까지 막, 그죠? 그거 그냥 계속 막 여기서 막 우라통이 터집니다. 저 인간적으로 막 이런 소리 납니다. 막. 혼자 있을 때도 그러고 또 옆에 사모 있으면 그렇지, 저거 같이 또 막 같이 끌어내가지고 같이 욕하게 만들어요. 이분이 이런 삶 사는 게 바로 이유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 뭐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막 그때 엄청 우리한테 불리하게 한 심판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그 스위스인가 할 때 막 진짜 악질 심판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심판이 막 해가지고 막 결승전까지 가서 뭐 이상하게 막 그거 심판하더라고요. 그때 어땠어요? 새벽잠도 못 자고 막 설치고 봤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저희 못된 정말 어쩌고 그럴 때, 아우, 아닙니다. 지금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희 심판에 대해서 우리 긍휼함을 가집시다. 우리 나같이 저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주여 심판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적 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안 된대요. 마음에 어떻게 돼? 저 죽일, 막, 그죠? 저 인간, 심지어는 그죠? 뭐 다리 몽둥이나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이게, 그렇죠. 솔직히 그래요. 하여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저부터도 그랬어요. 왜? 은혜에 익숙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뭐 설교 시간에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 익숙하지 않는 삶,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야, 이게 정말 진짜 감격스러운 일이구나, 정말 감격스럽다, 막 이렇게 느끼는 것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다 은혜더라고요. 은혜. 우리 서로 다 그렇잖아요. 은혜. 솔직히 저도요,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목사니까 뭐 은혜만, 천만에요. 제가 어떨 때는요, 기도 뚝 떨어지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악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오늘 잠언 19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죠? 불쌍을 여겨서 베푸는 자는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빚진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잘해주고, 그렇죠? 베풀어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빚진 의식을 갖는데요. 부채 의식을 갖는데요. 야, 고맙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복음,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주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뭘 해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럽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서로가 베풀고 나누고, 이것이 뭐예요? 전부 다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비난하고 여러 가지 나갈 때 뭐예요? 그게 주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늘 알아야 돼요. 그럼 어느 누구든지 서로 형제자매, 우리 성도들끼리, 또 가정에서는 아내와 부모, 아내와 남편, 자녀, 모든 관계에서 주님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따로 있고 이 사람 따로 있고 저 사람 따로 있어요. 우린 다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이 의식, 이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이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은혜라는 것에 뭐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렸잖아요. 은혜의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영화 레미제라블, 장막잘 이야기. 그때도 옛날에 해드렸잖아요. 땅 하나 훔쳐가지고 이게 걸려서 이 장막잘이 20년을 형무소에서 살려요. 그리고 이제 나와요. 수감하고 나옵니다. 이제 20년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가 갈 데가 없었는데 어느 주교집에 갑니다. 주교집에 갔더니 그 주교가 그를 받아들이고 한 대를 해줘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고 나서 좀 쉬고 있는데 보니까 금초대가 보이는 거예요. 은초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초대를 가지고 훔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도망갈 겁니다. 그 집을 나와요. 그런데 그를 끝까지 추적하는 누구죠? 자베르 경사인가? 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가서 잡아요. 잡아서 몸을 수색해 보니까 이 은초대 작물이 나옵니다. 이제 물증은 잡았으니까 이제 증인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교집으로 갑니다. 주교집에 가서 주교를 불러냅니다. 주교님, 이거 여기 거 맞죠?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는 평생 이제 감옥에서 썩는 일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교가 장막장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실수한 거야. 딱 그럽니다. 그때 장발장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야, 이제 나는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될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은그릇만 준 게 아니라 이 금토대도 주었는데 이 금토대 가져가는 건 왜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그 금토대에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비난을 기다리고 평생 감옥에 갇힐 운명을 기다리고 있던 장발장에게 이게 뭐예요? 은혜의 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가 언제 합니까? 이런 경험을. 그것이 사실 이 장발장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은혜의 이런 습격, 이런 도의 어떤 행동을 하고 산 적이 있습니까? 사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이거 다 은혜의 습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을 근거가 뭐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을 보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았느냐 이 이야기 설명을 하면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뭘 잘했다고 해요? 여러분 또한 설명이 되면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은혜의 습격을 해주신 거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다메섹 소송에서 불렀어요? 아무리 묵상해도요 그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혜의 그냥 습격이에요. 인생 가운데 그냥 툭 치는 거, 툭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옆구리 툭 치고 들어오듯이 은혜의 습격이에요. 기습이에요, 기습. 그게 그의 삶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의 이렇게 습격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까 은혜의 정의를 내렸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값없이 부어지는 선물, 그들에게 부어지는 선물,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 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영성이 뭐예요? 영성?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충만해지는 게 영성이에요. 감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는 곳에는 뭐예요? 항상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최고의 악질이 누굴까요? 악질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하면서 맨날 뭐예요? 감정도 없고 뻣뻣하고 그죠? 아까 얘기했어요. 굳어져 있고 말씀이 오는데도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람 가까이는 늘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지루하고 생기 없고 밤낮 남의 잣대 들이대고 그죠? 자기는 그냥 잘하는 척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 은혜 공동체를 부흥을 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밤낮 삐딱한 눈을 가지고 남 비판하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충만해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항상 은혜의 생산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생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툭 치면 그냥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 강물이 흘러넘치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 은혜가 흘러넘치면 능력의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정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 보세요. 열정 있는 사람 보세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지금 열정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은혜가 지금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정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막 이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의욕이 없는 곳에 늘 의욕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또 싸늘한 곳이 늘 있잖아요. 불이 타오르게 하고 맹맹한 곳이 훈훈하게 만들고 메마른 곳에 눈물과 감격 있게 하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요 모든 것이 그 사람은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해요. 하나님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자기가 드러나질 않아요. 벌써 자기가 드러난 자체는 뭐예요? 은혜가.
그렇게 사람이 뒤집히고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수원지가 되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 이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하고 동력이 되는 능력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포커스를 주일에 맞추라는 거예요. 왜? 주일날 오늘 이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완전히 고갈되고 주일날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으로서 은혜 못 받으면 계속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들 오전과 오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나로부터 또 힘들고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을 견인시켜주고 도와줄 수 있고 은혜를 끼쳐줄 수 있고 흘려보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